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큰 사고를 쳤대요. 그 전부터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그랬나 봐요. 학생 때. 그러다가 이제 패싸움이 나서 경찰서도 가고, 그걸 합의 보느라고 이렇게 집 전세금인가 하여튼 집값을 거의 다 날 부모님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크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이제 어머님이 불교 신자셨는데 좀 걱정이 되잖아요. 애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공부는 안 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그 학생을 데리고 성철 스님한테 갔다 그래요. 혹시나 그 큰 스님이 용하다고 하니까 만나면 우리 애가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러고 갔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그 스님이 당신을 만나려면 이제 절을 3000배 하든지 이렇게 그런 걸 시켰다고 하죠. 근데 그 학생한테는 일주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면 만나주겠다고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자기 미안하잖아요.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꼭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지만, 그 미안한 마음이 이제 크니까, 이제 절을 따라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몸도 좋고 원래 운동하던 학생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무릎을 좀 다쳐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운동은 중단했었는데, 그래도 언제 이제 운동을 하던 학생이니까 건강엔 자신 있었던 거죠. 내가 그거 못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3000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혼자 절에 남았어요. 하루 이틀 좀 힘들었지만, 이거 못하겠어. 그러고 계속 했다고 그래요. 한 3, 4일 지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대요. 온몸이 막 쑤시고. 그런데 한 4월 이렇게 지나니까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중단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계속 했대요. 한 5일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도저히 이게 몸이 못 버티는 느낌이 들더래요. 무릎 관절이 아프고 막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그랬더래요. 그랬더라도 아까 이제 계속 해온 게 아까우니까 계속 했나 봐요. 그럼 어느 날 이제 한 5일 정도 됐을 때 절을 마치고 쩔룩쩔룩 거의 기다시피 법당을 나오니까 지나가는 스님이 그러더래요. 그 절을 하는 놈이랑 마음이 따로 노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어린 친구인데도 저 스님이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절을 하면서 내가 이 절을 왜 하지?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그랬던 거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늙은 스님을 만나려고 이걸 하고 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집에 가자. 힘들다. 마음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절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뒤부터는 절할 때 몸의 움직임에만 마음을 뒀대요. 절하는 그 자체만 온전히 마음을 두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 해도 마음은 계속 이렇게 집에 가자고 그러고 내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이제 한결 쉽게 이렇게 절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몸에다 마음을 두고 하니까. 그렇게 절을 하고 난 뒤 이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성철 스님을 만나러 어디 위에 어떤 남자 같은 데를 갔나 봐요. 그럼 대단한 이야기 해주겠지. 좀 기대도 하고 갔는데 성철 스님이 딱 만나서 한마디 했대요. 힘들었지?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도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시자 스님이 이렇게 애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으니까 집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자기가 그 절을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 의문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한 의문이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나는 절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절을 하려고 하고 또 나는 절하는데 마음을 둬도 마음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은 집에 가자고 그러고 이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자기가 느끼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이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조종하는 대로 나는 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 걸 조금 알게 됐다. 그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자퇴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입학도 수석으로 하고, 선생님들이 아는 한국의 최고대학교 법대를 갔다 그래요. 공부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공부를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하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둔 거죠. 사실. 그리고 공부하게 안 하는 그 마음한테 따라주지 않은 거죠. 절할 때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물론 집중력도 상당히 저를 일주일 동안 3,000배를 했으니까요. 하나씩 생겼을 거고.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따라주지 않고 공부하는 데다 계속 마음을 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거라는 걸 이해한 거죠. 이렇게 저처럼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죠? 마음은 이미 이해했어요. 이런 마음에 따라줄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물론 그렇더라도 계속 그런 마음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뒤에 그 좋은 대학교를 자퇴하고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걸 아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절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꼭 절을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몸을 극한으로 이렇게 내가 좀 쓰는 일이나 힘든 일을 하게 되면은 알 수 있죠. 그죠? 다른 일을 할 때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체험을 해요. 그죠? 하지만 그런 체험을 누구나 다 하지만 그런 이해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죠? 체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서로. 체험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가? 무엇이 이익이 있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세상 일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까 그분처럼 예를 들면 학생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르다면, 그죠? 공부하는데 쓰는 마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죠? 내가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때 자기가 본 영화를 생각한다든지, 그죠? 뭐 다른 친구 만날 생각을 한다든지, 뭐 놀러 갔던 기억을 떠올린다든지, 그거는 별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냥 그 생각을 키우지 않겠죠,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걸 확실히 구분해서 안다면은, 그죠? 그 생각을 키우지 않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생각 쪽을 자꾸 키우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익이 되고 필요한 것,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자기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겠죠.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별로 덜 쓰게 되고 진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곳에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그런 걸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수행을 해서 아는 사람들. 당연히 세속적인 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필요해요. 그죠? 바른 견해에서 숙고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듣고 보고 해야겠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이런 것은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수행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 선생님들이 수행을 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수행이 잘 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센터에서나 이럴 때랑 아니면은 사회에 나가서라도 아주 수행이 잘 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른 견해나 그런 법의 이치에 대해서 아주 숙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마음이 힘이 제법 좋을 때는 딴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 번뇌로 하는 그런 생각들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 외의 생각들은 필요 없는 생각들이에요. 수행하는 데서는. 사실은. 그냥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필요 없지만 일어나요. 이제 내가 그걸 계속 키워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걸 안다면.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꾸 그 대상을 보면 돼요. 대상으로 보면 돼요. 봐주면 돼요. 내가 바른 생각을 많이 한다면은, 그죠? 수행에 필요한 생각을 많이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생각하는 건 줄어들게 되죠,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많이 숙고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면은, 법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숙고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생각은 줄어들게 되죠. 왜냐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법에 대해서 막 숙고하다가, 다른 망상을 같이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죠? 수행이라는 것이, 그죠? 나한테 필요하고 이익이 있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을 하면 돼요.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수행을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행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노력이에요. 그렇더라도 마음은 다른 일을 해요. 그죠? 아까 그 절하던 분이 자기 절하는 몸에다 마음을 두라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자기 조건에 따라 뭔가 다른 일을 하여 하던 슬픈 대로 번뇌가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일어난다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지켜보면 돼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지 안다면 수행도 삶도 굉장히 유익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 그래도 수행과 삶은 따로는 아니에요. 제가 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세속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사이도께서 그런 게 입바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능숙하다면은 공부를 잘 하면서 수행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공부하는 마음을 알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수행을 하면서도 항상 무엇이 이기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한 번씩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조사해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무런 시험을 하더라도. 아까 그 학생도 그 스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듣고 말았다면 아무런 이해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삶에 도움이 그 정도로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의문이 생겼고 그리고 조사해 본 거죠. 스스로. 그죠? 왜 스님이 나한테 저런 이야기 했지? 그리고 자기가 절을 할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조사해 본 거죠.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게 된 거지. 그 배움이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때 큰 힘이 되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 그 큰 스님이 능력이 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큰 스님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힘들었지. 집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물론 스님이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절을 하게 한 거는 그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절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처음 하는데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수행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삶에서 또 수행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이미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이게 법의 이치가 작용하고 있고 그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보여진다는 말은 뭐한데 있어요. 이미. 단지
아직 우리 마음의 힘이 부족해서 그걸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법의 이치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음 힘이 좋아진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게 우리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수행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조사하면 안 돼요. 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긴 알아야 되죠. 이미 스님들이 듣거나 읽은 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신의 마음이 좀 편안할 때 조사를 해야 돼요. 곧 이거는 내 마음의 지혜가 좀 좋을 때 조사를 하는 뜻이기도 해요. 조사를 하는 게 누가 조사를 하는가? 누가 조사를 하죠? 지혜의 마음. 누가 조사를 해요? 마음이. 예, 맞아요. 마음이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수행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조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뭐예요? 번뇌가 마음속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혜가 좋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지혜로서 조사하게 돼요. 지혜로서 조사해야지 어떤 이치 맞게 숙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또 그런 지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탐심으로 하거나 진심으로 하게 돼요. 진심으로 조사한다는 거는 막 없애려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 하려면 막 너무 빨리 알고 싶은 마음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게 조사하면. 번뇌가 하는 건 뭐든지 힘들어요. 안 되면 짜증나요. 그래서 지혜가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조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나 막 번잡하고 이럴 때는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하려 해도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마음이 좀 차분할 때 조사해야 돼요. 그 번잡하고 이럴 때는 일단 그걸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마음 힘이 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보고 볼 때도 이제 조사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아,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것은 뭐였지?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수행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왜 이랬을까? 왜 그렇게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됐을까? 왜 수행이 이렇게 힘이 들까? 잘 안 될까? 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게 뭘까? 그건 왜 일어났을까?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그죠? 뭐 마음이 불안해졌다면 그 불안한 마음은 뭘까? 화라는 건 뭘까? 그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 그죠? 조화의 측면이 있어요. 그죠? 어찌됐든 뭘 조사하든 간에 마음이 차분할 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로서 이치 맞게 숙고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숙고해서 마음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면 거기서 이제 멈춰야 돼요. 그죠? 마음은 멈추라고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실은. 근데 그걸 더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때는 번뇌가 개입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번뇌로서 조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자주 해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체험으로서. 번뇌로 조사할 때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혜로 조사할 때는 어떻게 마음이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로 조사하는 것은 이익이 있지만, 필요하지만, 번뇌로 조사하는 것은 별로 이익이 없고 필요하지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이제 번뇌로 조사하는 것은 안 하게 돼요. 점점점. 그것도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통한 배움, 그건 이해가 필요해요.